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나보다 먼저 온 모든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이나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양들의 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문 중에 양이나 소, 염소 같은 짐승들이 들어가는 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의 이름은 양의 문입니다. 이 양의 문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희생물들이 이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자연스럽게 희생물들을 파는 시장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문 앞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그곳에는 허약한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몸이 오그라든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느헤미야 대언자가 성벽 재건 공사를 할 때 가장 먼저 수축한 것이 바로 양의 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나누어 성문들을 수축하고 마지막에 돌아온 곳이 바로 양들의 문이었습니다. 성벽 재건이 양의 문에서 시작해서 양의 문으로 마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들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양들의 문이라고 하신 몇 가지 의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양들의 문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되어진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희생물이 되셔서 양들의 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막혀있던 곳에 문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양의 문이 되셨고 우리가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그 희생을 아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희생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한 자만 그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물이 되신 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양들의 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희생으로 만들어진 문입니다. 둘째로 양들의 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들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은 단수형으로 한 개의 문임을 나타냅니다. 양들이 한 개의 문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의 방주와 성막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하나의 방법은 그 방주의 문에 들어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성막의 문도 하나뿐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막의 문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양들의 문도 오직 하나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은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다른 문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셋째로 이 양들의 문으로 들어온 자들은 영원한 안전이 보장됩니다. 예수님 당시 양들의 우리는 삼면이 바위로 되어 있는 얕은 굴에 나무로 문을 만들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자는 그 입구에 자리를 펴고 누워서 밤을 지새우며 양들을 지켰다고 합니다. 일단 들어가면 못된 짐승의 위험에서 안전합니다. 삼면이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짐승도 위험도 바위를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입구는 누가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의 왕이시며 전쟁에 능하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간 자들에게는 영원한 안전이 보장됩니다. 넷째로 이 양들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문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특권층이 따로 있었습니다. 평민이나 병자와 가난한 자들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들어가려면 성전 세금을 내고 들어갈 수 있으나 가난한 이들은 들어갈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양들의 문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었습니다.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이 바로 양들의 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이 오라 말씀해 주십니다. 특정한 자들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열려있는 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차별이 없는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이 양들의 문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영원한 안전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안전 가운데 있게 하신 예수님의 바람은 모든 자들이 그 문에 들어오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밖에 위험 가운데 방황하는 잃어버린 양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그것은 안전하지 않고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구원이 있다는 그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사나운 늑대와 짐승이 물어뜯으려는 것을 보면서 외치지 않는다면 그 죽음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희생으로 구원의 문이 되어 주시고 영원한 안전이 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